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82쪽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젖는 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본을 보여주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의 신정론이라고 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욥기와 비슷한 내용이지요. 신기하게도 두 책 모두 무지한 자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나와 대화를 한다는 점에서도 비슷하지요. 그러나 바벨론의 신정론은 297절의 분량이고 욥기는 1070절로 되어 있어서 분량의 차이가 큽니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바벨론의 신정론은 고난과 무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욥기는 하나님 경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벨론의 신정론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만 욥기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둡니다. 사람의 관심은 내 삶, 내 환경, 내 상황, 내 자신에게 있지만 욥기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를 판단하고 이러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을 감히 정의합니다. 내 생각 안에 가두어 놓습니다. 욥기의 말씀은 욥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욥에게 네가 당하는 고난은 네가 지은 죄 때문이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욥의 세 친구들은 말하지요. 앞서 22장 말씀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거짓말 모함까지 하면서 욥이 악하여 심판을 받았으니 회개하라고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까지 하며 괴로워합니다.
오늘 말씀 23장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모함까지 받으며 회개하라고 말을 들은 욥은 23장 2절 말씀에서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고 합니다. 원어의 뜻으로 보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 재앙이 크고 친구들로 인한 괴로움이 심해서 입에서 흘러나오는 탄식과 신음을 간신히 손으로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 말을 모두 들어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6절 말씀에서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신의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7절 말씀에서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심판자에게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정직한 욥을 아시고 지금의 상황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8절, 9절 말씀에 보면 앞으로도 뒤로도 왼쪽과 오른쪽으로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의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욥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보이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에서 욥은 고백하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욥이 살아온 모든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아신다는 것이지요. 욥이 살아온 길을 다 아시기에 욥을 시험한다 해도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금으로 인정하여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욥이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는 것은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내 발이 하나님의 발자취를 늘 따랐고 옆길로 새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길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합니다. 욥기의 배경이 되는 때는 성경이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그러한 시기에도 오직 하나님의 발자취만 따라갔다고 합니다. 욥기 말씀이 시작되는 욥기 1장 1절에서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곧 욥을 소개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만한 신앙의 모습을 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말씀의 시작과 함께 욥이 소개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욥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러한 생각, 자신의 틀을 깨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아무도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권선징악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라고 자신들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인 양 욥을 심판하고 판단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된 것 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지요. 피조물인 우리의 생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어찌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욥은 이러한 하나님을 깨달아갑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에서 깨져서 더 큰 알을 알아가는 것이 깨달음이지요.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합니다. 자신이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판단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은 욥기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성경이 없던 시절에도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사탄에게까지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계획과 판단과 이루심은 모두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나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늘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러한 분이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견주어 내 뜻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욥이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옆길로 새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내게 하옵소서. 수능시험과 취업시험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앞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연약한 가족들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